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잘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한 주간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시고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기는 취미생활하고 또 이러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어쩌면 계속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너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 힘들게 될 거야. 국제정세를 봐. 어려워질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린 들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팬데믹도 지금 뒤돌아보니까 행복했어요. 물론 그때 막 힘들어졌던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훨씬 더 서로 사랑하고 더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나 하면서 또 소중함을 깨닫고 아프신 분은 기도하고 서로 막 음식 만들어 싸주고 기도해주고 약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사랑받고 사랑 주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잠깐 드렸어요. 인생 살면서 아시아 예전에 일본 사람이 그 책을 썼죠. 호스피스에 담당하시던 분이 많은 분들을 이제 소천하는 것을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이 한번 쓴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서도 한번 쓴 게 베스트셀러 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우리가 5대양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그죠? 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냥 사랑하면서 살 걸. 이렇게 아웅다웅 그냥 용서할 걸. 가족 간에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지만 원수가 돼가지고 목숨 끝날 때쯤 되니까 그거 별거라고 그냥 용서할 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거 명령하는 거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이 현대과학이 발전해서 뇌과학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 무슨 얘기해? 언제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 그럴 때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 좋은 뇌파를 내뿜는다고 뇌과학자가 이야기하죠. 공통적으로 없는 건 뭔 줄 아세요? 공통적으로 없는 건 내 통장에 0이 하나 더 찍혔어야 되는데 하며 후회하며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0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한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때 가서 그러면은 그 후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도둑 들고 녹 쓸고 동 들고 그러지만 너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하늘은 도둑 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녹 쓸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왜 소망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왜 실제로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 분명히 너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쌓은 사람은 많이 있겠네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지만 문화 이야기도 하거든요. 한 문화, 5 문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이번엔 권세 얘기하시잖아요. 돈 얘기 안 하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하실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서도 권세가 있고 거기서 쌓은 보화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봤냐? 어디서 보긴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 책에는 그런 얘기들 저희 거의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말씀이 좀 심각해졌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딱딱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The Blood of Christ, The Most Precious Blood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는 나랑 같은 마음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뭐 좋은 얘기 들으러 왔는데요, 일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좀 요즘에 우환이 껴가지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이 노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은 이렇게 강아지처럼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지 맘대로 가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죄인 된 인간에겐 죄의 피가 흐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로마의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사형을 당했어요. 어차피 죄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죄의 싹은 결국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 깨끗게 하시는 게, 이게 사실은 대속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게 감사해서 주님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면 인생이 바뀌죠. 목사님 믿어져야 믿죠. 근데 제가 요즘은 시대가 고도로 세상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믿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개업을 하셨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돌아왔죠.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한 3달 안에 망하겠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직 망했는지 안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도 있죠. 부정적인 믿음은 이거 3달 뒤에 망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될 거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확실히 망할 거다, 이건 분명히 확실히 망한다, 확실히 망할 거다라고 믿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투영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읽거든요. 보통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예측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물론 뭐 얼굴도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매년 비행기는 추락하고 사고가 나요. 비행기 사고 왜 안 납니까? 단지 내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탈 뿐이죠. 그래서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막 힘들어져요. 이제. 막 두렵고 이거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점점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한 5주간 행동강령 설교했어요. 주일 성수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열심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온전한 11조하고 이게 5대 행동강령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고 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유리창문값 지불한 거예요. 이미 창문값 지불했는데 뭘 그걸 또 지불해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양자됨이잖아요. 이 큰 은혜. 로마서 읽다가 큰 은혜 받잖아요. 대부분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 읽다가 이제 엎드려져 가지고 큰 인물 되거든요. 양자된 거예요. 없어요. 얼굴 다 이쁘고 잘생기셨지만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조금 그럴 수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아들이 됐어요. 법적으로 딸이 됐어요. 그러면 대학 못 들어가서 또 아들이고 딸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죠? 법적인 자녀니까.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핵심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피를 쏟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얹히고 내가 죄 지으면 미안하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그 동물학대가 해가지고 한 15년 전에 그 구약의 제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한 얘기 뭔지 미안하다. 누구한테요? 양한테요. 왜요? 눈앞에서 죽으니까.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그 피를 쏟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데는 이 희생이 있었구나.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네.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원래 생명이야. 생명이 나야. 나는 빛이야. 세상의 모든 빛에 대한 건 나의 심벌이야.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여기 불 다 끄면 어둡죠?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나는 원체 빛이야. 내가 빛이야. 세상의 빛 같은 건 나를 상징하는 심벌이야. 나는 원래 생명이야. 내가 원래 생명이야. 나는 죽지 않아. 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죄가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죽을게 대신. 죄 없지만. 그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죄값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원래 생명이니까.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할 때 내가 봤어요. 예? 내가 봤다고요. 선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서합니다. 제가 거짓으로 꾸미거나 보지 않은 걸 보았다고 얘기하거나 듣지 않은 걸 들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뭐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활동한 거 보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던 걸 들었는데 그 말했던 대로 정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왔어요. 부활의 증인들. 그러면 이 증인들이 이제 보혈은 성경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보혈이 가장 중심엔 뭐가 있어요? 대속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보혈은 굉장히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셨던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그 찬양을 불렀을까? 보혈,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죠?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보혈을 찾으실까?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이집트의 모든 재앙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파시켜버려요. 피를 섬기고 개구리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 섬기잖아요. 장자를 섬기고 죽음의 신이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으로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영어로 죽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바르라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오게 하다, 배당하다, 승인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날 이방인들도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이 유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출애굽했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뭐 그래, 뭐 그렇다 해. 그리고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행동 안 했잖아요. 믿음의 행동이 수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말씀이죠.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도대체 아멘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아멘, 아멘 히브리어로 뭐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르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딱 떨어지는 말씀은 날짜를 적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죠? 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인생까지 다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다 중요하고 우리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이고 저거를 못 받으시고 그냥 가셨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보혈을 바르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혈을 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6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이게 다윗은 시편에서 우술초로 뿌려요. 나를 정결케 하사라고 얘기하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제사장입니다.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그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신약에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제사장이 되고, 누군가의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 되고, 내가 누군가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뿌리라고 얘기하세요. 옷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저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계시록에 그가 세마포의 옷을, 마지막 그날에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신부들의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잖아요. 옷은 뭐를 얘기해? 그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이제 다짐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달란트로 주님께 내어드릴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 주실 달란트 나는 안 씁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저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한 옷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보면 제사장의 직분, 그 아들들에게도 뿌리고 그들의 옷에도 뿌리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는 것, 그때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뿌리래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뿌리다는 분출하다, 나가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거 능력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죠. 자, 그럼 이게 성경적이냐? 당연히 이미 제가 성경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아까 전에 구약에서 뭐라 했어요? 아론 너도 뿌리고 너의 옷에도 뿌리고 네 아들에게도 뿌리고 아들들의 옷에도 뿌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기도로 그를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왜? 지금 마귀가 너 밀가부로 하는 게 뭐죠? 저러다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건 뿌리는 겁니다.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대체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꾸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를 자꾸 자존감 떨어지게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해져요. 그것을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그 보혈을 뿌리십니다. 그래야 그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그 아들들 그리고 옷에도 뿌려라 라고 해요. 옷은 신분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거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하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일 수 있죠. 왜? 그걸로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는 일, 여러분 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 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똑같이 선생님을 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교무실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선생님은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은 독극물을 내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를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르쳐요.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쳐요. 너네들이 내 돈이다. 부모님께 가서 빨리 봉투 갖고 오라고 해라. 돈 갖고 오면 점수 많이 줄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요? 왜 안 벌어져요? 세계 모든 직업군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뿌려야죠. 그래야 그 직분이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구약에 신명기 12장 27절에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붓는다, 던지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붓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내 인생 시간은 제가 후회 없어요. 제가 청년이 그래서 청년 새벽 이슬 같다 이야기했구나. 하긴 뭐 전 지금도 청년 같죠. 그죠? 근데 청년의 시기가 짧아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땀 흘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 제 청년의 때가 이렇게 짧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후회 없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거, 부었던 거 다시 거둬들일 수 없어요. 그 시간은. 그러나 후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내일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목사까지 만들어 주셨을까 하면 안에 그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붓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쉽다고요?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전 The Process of Pilgrim인데 이 책이 지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데 이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잖아요. 크리스찬이 뭐 시작부터 끝났네? 아니 그 챕터 1에서 끝나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시는 멸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도자가 알려줘요. 저기 언덕에 보여? 저기 저 앞에 그 십자가거든요. 저까지 빨리 가. 그래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뭐 누가 못 가게도 하고 진흙탕에도 빠지고 하는데 결국엔 챕터 1쯤 돼서 금방 보고 가버려요. 아직도 책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언덕 올라가 십자가 보면서 그 무거웠던 짐이 확 벗겨지거든요. 그리고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신앙은요 아까 우리가 대속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에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를요?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거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힘든 일, 계속 누가 발목 잡고 못 가게 하고 잠들게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칠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억지로 일로 와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 육신이 이거 다 어려우니까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씁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써서 약 안 먹어 그러면 약 안 먹이십니까? 여러분, 써서 맛없어도 약은 먹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솔직한 얘기를, 제 원래 성격은요 3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얘기 안 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자존심 상해요.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뭐 그만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분이 3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300번을 거부해도 저는 아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님께서 너 바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제사라면 각을 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철비해서 가잖아요. 아내가 낳았겠죠. 설마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낳겠죠. 10개월을 배에 품고. 그러니까 아내랑 상의 안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랑 상의 안 해요. 그 아내랑 상의해야 아내가 그 가서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상의 안 해요. 성경에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가요. 순종하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잖아요. 거기 십자가가 보이던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거기서 보이던데요. 그 모리아산을 걸어가는데 신난다. 오늘 아들 잡는 날이다.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지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제 구원을 받았어요. 무서워요. 때로는 두렵고. 근데 주님이 주님 정말 못 버티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거예요. 여기 너무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 절로 가. 거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무서워요. 가기가 싫어요. 가다 보면 막 다리가 떨릴 만큼 두려워.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담대히 가면 좋겠지만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면서도 가는 거예요. 다리가 두두두 떨리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야, 쟤 봐봐. 쟤 왜 미쳤어? 야, 저 좋은 걸 내버려두고 저 지금 저 길로 간대. 야, 쟤 다리 봐봐라. 저 두두두 떨면서 저 걸어간다. 저 왜 저러냐? 예수님이 가라 그랬대. 야, 대단하다.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저렇게라도 순종하는 걸 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피를 붓는 삶이에요. 모세가 십자가 지고 가죠? 모세가 왕자로 자랐죠. 좋은 교육 받았어요. 이집트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뭐죠? 양치기.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왕자로 살다가 싸움도 잘했어요. 성경 잘 읽으면 모세가 싸움 잘하잖아요. 그 막 우물가에서 막 싸움해가지고 여러 명 다 때려잡잖아요. 그 군사 교육 받고 뭐 건축이고 정치고 외교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살인 사건 뭐 아무튼 엇걸려가지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양치기로.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너 가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자. 안 가요. 못 간다 그래요. 저는 말이 어눌해서 못 갑니다. 가기 싫겠죠. 가고 싶겠습니까? 왕자로 살다가 양치는 인생 40년 살고 가 뭐라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결국엔 가잖아요. 잘 됐다. 이제 가서 다시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해내고 막 기적 일으키고. 모세가 그랬을까요? 40년 연단 받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갈 때 그 마음이 십자가예요. 두렵고 어렵고 가기 싫고. 그러나 모세는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몫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 믿음에서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체험하니까 보혈의 능력이야. 뭐죠? 우리 십자가 질 수 있게 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를 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흘린 피를 마셔라. 뭐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 있어요? 남자 여자 사랑해서 한 몸이 되는 비밀. 그리스도와 성도 신부가 그리스도 신랑이고 모든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요. 이 비밀이 하나 되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방송 하더라. 내가 너무 이쁘다. 그래, 야, 말씀 보석이야 그거. 보석이고 무슨 보석이야 이게.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너 그 히어로 영화에 보면 뭐 보석 모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타노스의 보석이야. 그러니까 아빠 타노스는 악당이야. 그러고 그래? 미안하다. 야, 그런 보석은 아니고 이게 보석이야. 어렸을 때 외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죠? 이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좀 그래도 칼로 물 베는 거고, 나는 아내나 남편이 급체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래서 막 못 먹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 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막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행복하다. 그건 부부 아닙니다. 그거 부부 아니에요. 아내가 아프면 이게 좀 못 먹게 먹어도 그게 맛있게 행복할 수 없죠. 그죠? 그건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아픈데 나는 건강해. 그래, 난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가 아프면 마음이 쓰이는 거죠. 이게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와 여성명사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가 아픈데 나는 괜찮다네. 이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성도가 아픈데 나는 괜찮다. 이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세상에 죄악된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뿌리시고 부으시고 마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주님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보혈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